오늘 시간에는 길을 돌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어디에 와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까요? 그냥 직진해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도시마다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요 지역에 이제 헤르본이 있는데,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요 지역이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남북으로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요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또 그것을 막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다시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왕의 대로로 가면 더 편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참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이 길로도 못 가게 하시고, 또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돔이 누구 족속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에돔 족속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가까운 혈육지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옛적에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 에돔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도 우리가 건드리지 아니하고, 또 우물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만을 따라가지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러니 허락을 해달라. 사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돔 왕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오히려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길이 막힙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이 또 생기고 맙니다. 앞에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죠. 그래서 이 에돔으로 통과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이 아다람 길 이 위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르산이 있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잃고 나서 이 아라람 길로 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아랏의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는 아론마저 죽습니다. 이 아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두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한 명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인도했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왔던 아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고, 1세대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1세대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까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위쪽 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아다람 길로 해가지고 이제 지름길로 해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또 아랏의 왕이 또 나와서 또 막고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때 아랏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는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고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일 처음 보내드렸던 그 지도대로 밑에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빙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실까요? 그리고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실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까요? 쉬운 길로 인도를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막으시는 하나님, 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냥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고 돌아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에돔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리고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을 때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오히려 돌아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했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멀리 돌아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을성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참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 막히는 거, 두 번째는 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거. 저는 이상하게도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많이 막히면 슬슬 속에서 원망과 짜증과 화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화도 잘 안 내고 많이 참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가 잘 못 참는 게, 차 막히는 거는 제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막 입으로도 이제 막 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못 참는 게 줄 서서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식당을 가도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어도 이제 줄을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식당에서 안 먹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먹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이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 놀이동산 그 놀이기구 타는 게 1시간 기다려서 5분 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MBTI 성격 분석할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J형이냐 P형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J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시간표를 짜고 준비한 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자, 이게 J형입니다. 그럼 P형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자는 스타일입니다. P형은요, 어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다 결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든 것을요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시로 바뀌어져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요, 계획해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준비성이 조금 부족해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요. 융통성도 많고. 그런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좌충우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J형의 스타일 분들은요, 이 P형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한 번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대로 해야지 왜 자꾸 계획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럼 P형 스타일 분들은 J형 스타일 분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혔냐?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 왜 매번 했던 대로만 하냐? 식당도 맨날 가는 식당만 가고,
메뉴도 맨날 먹던 메뉴만 먹고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J형 스타일이십니까? P형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J형 스타일입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참 그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차 막히는 것,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는 것,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 J형이냐 P형이냐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일이 막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정말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계속 문제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하나님이 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멈추어 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또 다 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지만, 우회해서 가게 하실 때가 있지만, 고생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우리들을 인도해서 도착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죠. 특별히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그때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방이 막히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가야 되는 길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